할렐루야.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빛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라고 했죠?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과 다음에 헬라인들, 오늘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속한 자, 세례 요한 당을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약 5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실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되어진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증언했던 내용, 사람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의 내용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좌절과 절망이 더 앞서고 어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스스로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안내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결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헌법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아라 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처음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면 선지자냐? 이런 질문들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요. 21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은 그들은 장로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라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혹시 그가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건 엘리야라고 하는 누구보다 사실은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종교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낼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처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또 사람들이 그에게 선지자라고 물었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당시의 왕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비패되어져 있는 그 시대 앞에, 병들어져 있는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선지자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데, 대선지자는 보통 그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가운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있고요. 또 누가 있죠? 이사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왜?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할 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증언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되어졌던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를 보낸 이들이 있는데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러면서 무엇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거의 사극에 보면 왕들이 나아갈 때 왕들 앞에 서서 누군가가 왕이 나간다고 앞에 막혀있는 길들을 여는 작업들을 하죠. 왕이 납치하셨다, 왕이 납치셨다라고, 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을 비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놓는 작업 했던 사람,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대단히 목사인 제 자신에게는 대단히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보았을 때에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선지자로 생각할 만큼, 정말 엘리야로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그의 삶이 위대했던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도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그런데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면서 보면서 제 자신에게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누구이신가? 내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엘리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도 너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의 일부는 세례 요한이 보내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세례 요한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걸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나는 겸손하다라고, 이게 겸손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겸손이라는 주제를 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스스로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의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왜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의 위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자신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신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그의
수종드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모래들이 많잖아요. 사막지대니까. 바깥에서 걷다가 들어오면 그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 신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끈들로 대부분 신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 끈을 풀고 묶고 하는 것, 가장 신분 있는 가장 큰 가장 낮은 종들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종인데 그냥 종도 아니고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만큼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적어도 목사가 되었다는 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해서 목사의 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명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나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과연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과연 나는 정말 내 삶의 연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한 나그네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저녁에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낮에 다른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저 목사님 멋지다.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저 목사님 목회 참 잘하시네. 메시지 참 좋네. 그러면서 나오면서 큰 감동을 받고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건데, 그래 나도 예수 안에, 예수 복음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야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은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건 내가 행한 어떤 행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랑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이 사건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게 궁금해서 찾아왔던, 또 사람들을 보내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했고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엘리야가 또 그들이 선지자를 파송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라도 메시아일까 엘리야일까 선지자일까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빛 가운데 그가 왔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했던 사람들, 율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도 영접하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걸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망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 앞에 진리가 서면,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다 뒷걸음치고 가버립니다.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고, 이 시대가 암흑기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내게 성령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씀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앞에 잘 되는 것,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것, 여기에 온통 우리의 에너지가 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내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삶 지금보다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지, 아직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은혜 안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헤엄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히 잠기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경제, 문화, 사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그들이 원하는 진리는 그들이 인생 가운데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 세상을 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어떤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의 동생들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의 누이들 가운데는 그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목사인 제 자신부터도 얼마나 내 스스로가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왜? 듣고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인 나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당연한 삶이잖아요. 내가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게 사명이라고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인 내 자신조차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최근에 주시는 마음은 단순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두 번, 세 번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전했던 말씀 가운데 바로 그건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뭘 구하고 특별하게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상속자인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전에 계속 달라고 하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달라고만 하다가 정작 누리지 못하고, 왜? 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거든요.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걸 필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걸 받기를 원하고 정말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몰라요. 받아도 받은 줄도 몰라요. 받은 줄도 모르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자신의 삶을 쾌락해서, 자신의 삶을 또 다른 어떤 오락 속에서, 아니면 때로는 술이나 때로는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들, 그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술집들이 있는 곳들을 한번 여러분 밤에 한 9시 넘어서 길을 지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젯밤에 잠깐 일이 있어서 한 9시 반쯤인가요? 저희 집 근처 밑에 마트 쪽에 밑을 내려갔는데 치킨집, 호프집인데 사람들이요 미어 터져요.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게 어떻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그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종말의 때가 마지막 주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복음 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한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내 가정 안에 내 옆에는 예수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가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이웃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게으른 자라고 악한 자라고 책망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더 힘을 내어서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외치는 광야의 소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외치는 자의 소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